열왕기상 15장 1절로 8절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5장 1절로 8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540쪽 근처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절로 8절 같이 보겠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샬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르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유다 왕 아비암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듯이 이 유다 왕 아비암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별 볼일 없는 그런 미력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설교 주제에도 많이 오르지 않는 그런 인물이고 그러한 주제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그냥 기록되어진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인물의 장단점을 우리가 보고 교훈을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 아비암 왕은 아버지 르호보암 왕을 닮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비암 왕은 이제 남북으로 나뉘어진 이스라엘 가운데, 특별히 이 남유다 가운데 왕위에 3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이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 기간 동안 이 아비암 왕은 옳게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옳지 못한 그러한 길을 갔다. 특별히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의 길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15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오늘 이 말씀에서 이 아비암 왕을 평가할 때에 두 사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그의 증조부인 다윗을 예를 들어서 이 아비암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즉 이 아비암 왕은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을 따랐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고, 이 아비암 왕은 그의 증조부인 다윗을 따르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아비암 왕에 대한 한마디의 평가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비암 왕이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을 따랐다라고 했는데 르호보암 왕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 왕도 이 남유다 가운데에 우상을 끌어들인 그런 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의 죄가 그의 아비에게 있습니다. 그 죄를 그의 아들 이 아비암 왕도 답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허물들에 대해서 이 아비암 왕은 르호보암을 따라갔는데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했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평가하기를 그의 증조부인 다윗과 같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증조부 다윗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하고 그는 죄악의 길로 그렇게 섰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있듯이 이 아비암 왕은 한때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 대적하여서 승리하는 그런 행적도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에 보면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13장 14절로 16절에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대의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보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며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하나님이 이 남유다의 손에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을 치게 하시고 특별히 이 아비암을 통하여서 여로보암을 심판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하시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비암의 손을 들어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을 치셨다. 어떻게 보면 이 아비암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왕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그러나 이러한 부분은 어느 한 일편 한 부분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의 모든 행적은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처럼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끌어들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암의 신앙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미약하다, 미미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뒷배경에는 바로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대로 르호보암의 행적을 그대로 답습한 그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그 아비의 그 자식이다 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자손이 특별히 그 아들이 많은 영향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우리가 자식을 둔 부모로서 우리 자식들은 그래도 나는 못났지만 좀 좋은 점을 닮았으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의 부모의 생각일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자녀들을 키워보면 아마 아실 것입니다. 부모의 좋은 점도 담겠지만 부모가 잘 못하는 그런 것들을 그대로 따라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이 아비암이 그랬습니다. 아버지 르호보암의 허물을 그대로 답습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았던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비암의 존재가 참으로 미약하다. 그의 통치 기간도 3년밖에 되지 아니하였던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개할 때에 이 아비암 왕을 소개할 때 말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떠합니까? 성경은 믿음의 책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많은 세상적인 일을 했고 화려한 행적이 있고 많은 사람들을 거느렸고 그 이야기를 이 열왕기 가운데에 또 역대상하 가운데 그것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 왕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했는가 그렇지 못했는가 믿음의 왕이었는가 불신의 왕이었는가 그 부분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바라볼 때에 이 아비암 왕은 미약하였기 때문에 그의 통치 기간도 짧았지만 그 믿음이 너무나 약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 가운데에 그의 다윗을 소개하는 부분보다도 오히려 짧을 정도로 아비암에 대해서 말할 것이 별로 없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도 등장을 하고
그렇지 못한 인물들도 많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그 성경을 읽을 때에 그 인물에 대해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평가하고 있습니까?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일반적인 역사 같으면 그 사람의 그런 보여지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같이 그 사람의 보여지는 그것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그런 행적들, 가진 재산들, 인격이나 아니면 인간관계, 그런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그런 것들을 사람들은 평가하고 세상은 평가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서도 결국은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행색이 초라하고 거지라 할지라도 여러분 나사로를 보십시오. 나사로가 왜 성경에 등장을 합니까? 거지지 않습니까? 빈민굴에 사는 그러한 거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나사로가 왜 등장을 합니까?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그 천국의 이야기를 소개할 때에 그 나사로가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성경의 인물은 그 사람이 많은 소유를 가졌느냐, 또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고 거느렸느냐, 많은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 펼쳤느냐, 그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평가하고 그 믿음의 기준을 삼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성경의 인물들을 통하여서 너희가 무엇을 보니? 그냥 표면적으로 그 사람이 거부였더라,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그 사람의 됨됨이, 믿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믿음이 없이 겉모양만 화려하다면 바리새인을 책망하셨던 우리 예수님의 그런 모습처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이 아비암 왕은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을 닮기보다는 그의 증조부였던 다윗을 닮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셨을까,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15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장 3절 말씀.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가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을 닮기보다는 증조부였던 다윗의 믿음을 닮기를 원하셨습니다. 물론 다윗 왕도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지적을 하고 있듯이 그도 허물이 있었습니다. 5절 말씀해 보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윗과 하나님께서 좋게 평가하지 아니하셨던 이스라엘의 다른 왕들과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은 다윗을 기뻐 받으셨고 다른 왕들은 하나님이 기뻐 받지 아니하셨을까? 이 다윗 왕도 허물이 있었습니다. 본문에 소개하는 대로 밧세바에 가는 사건이 있었고 그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의 그 살인을 방조하는 그러한 간음 사건,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 외에는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 다윗 왕은 자신의 허물에 대해서,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으로서 허물이 있지만 그 허물에 대해서 그는 돌이킬 줄 아는 인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그러한 허물이 있었지만 그 허물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율례와 율법대로 행하는 그런 온전한 모습이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방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온전하지 못한 것은 예전에 그 죄악의 습관이 되풀이 되어지는, 온전히 회개하는, 돌이키지 못하는 부분 가운데에 믿음을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스라엘의 망한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그런 이중적인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고, 하나님께서 이 열왕기상을 통하여, 역대기서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온전한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온전함을 좀 보여라. 어떻게 너네는 나를 유일신 하나님이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섬기면서 어떻게 내가 그토록 싫어하는 그 우상을 끌어들일 수 있니?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이야기하고 믿음을 이야기하고 또 성경을 이야기하는 그런 모든 가운데에 우리는 믿음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아비암이 믿음이 없었겠습니까?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이 믿음이 없었겠습니까?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하고 예배를 중요시하고 또 그 모든 전통들을 중요시하고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온전한 믿음. 내 율례와 율법대로 행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보니까 우상도 있네. 하나님이 싫어하는 가증한 것도 있네. 죄악도 있네. 거룩한 것도 있는데 속된 것도 있네.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심판하시고 그것이 옳지 못하다라고 끊임없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은 다윗과 같은 믿음인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다 허물이 있고 죄가 있습니다. 나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그 죄에 대해서 완전히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더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다윗을 인정하셨고 다윗을 기뻐 받으셨던 것입니다. 다윗처럼 행하지 않았다라는 이 말은 다윗처럼 돌이키지 않았다. 르호보암이, 아비암이 그런 모습들이 부족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실 때에 어떠한 믿음을 보시는가? 야, 너 아직 그런 허물이 있잖아. 그런 죄가 있잖아. 이제는 그것을 끊고 그것을 쳐내고 다윗처럼 온전한 믿음을 나에게 보여봐. 그럼 내가 인정해 줄게. 그 이야기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비암의 믿음도 그와 같지 못하고 끊지 못하고 우상 숭배를 끊지 못하고 그 아비의 그 죄를 그대로 다습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비암 왕이 긍휼을 입었습니다. 하나님 볼 때에 부족하고 미약한 존재였던 이 아비암 왕의 그 후대를 그의 아들이 또 이 유다의 왕을 계승할 수 있게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왜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허락하셨을까요?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장 4절 말씀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라고 하고 있습니다. 비록 아비암 왕도 못난 왕이었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 바른 왕이 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누구를 기억하사? 다윗 왕을 기억하사 그의 증조부였던 다윗 왕을 기억하사 그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사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비암 왕이 부족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연약한 왕이었지만 그의 아들을 후대에 계속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 왕의 믿음을 보시고 그 후대들이, 그 아들이, 그 손자가, 그 증손자가 비록 잘못 행하고 믿음의 길로 온전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누구를 보셨다고요? 다윗을 보시고 그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왕위를 계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내 작은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내게 정말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세상에 보여지는 물질과 타협하지 않는, 세상의 그런 화려한 것들과 타협하지 않는 조그만한 그 믿음만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의 그 믿음을 보시고 내 후대를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날처럼 패역한 믿음이 없는 이 시대 가운데에 좀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이 세대 가운데에, 그리고 세상의 화려한 것만 쫓아가려고 하는 이 세대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이 다윗 왕처럼 정말 온전한 그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후손들을, 우리의 자손들을 여전히 축복하시고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에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라는 이 구절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후손들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바야흐로 연말입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입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정말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도 많이 위축되어졌고 또 우리의 세상적인 삶도 팍팍하게 그지없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에 우리가 과연 우리의 가치를 어디에 두어야 할까? 믿음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처럼 그저 먹고 사는 그 일에 급급하여서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 무엇을 해야 먹고 살 수 있을까? 그러한 일들에 우리의 온 정신이 팔려 있다라고 하면 정말 어리석기 그지없는 그런 삶일 것입니다. 최소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렇게 우리의 일손을 잠시 놓게 만들고 우리를 때로는 멍하게 만들고 뭘 해야 될지 좀처럼 알지 못하게 하는, 그렇게 이 세상에 홀로 우뚝 나만 홀로 이렇게 광야에 내버려진 것처럼 그런 모습이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아비암 왕에게 너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 그리고 국방을 튼튼히 하게 하고 보여지는 것 화려하게 하는 그런 건 내가 너한테 원하는 거 아니야. 나는 너에게 다윗 왕처럼 그 온전한 믿음을 원했어. 이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야, 너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너 재산 많이 증식하고 또 네 후손들이 또 든든한 직장을 가지고 또 그렇게 잘 살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다가 아니야. 정말 내가 보는 것은 믿음이야.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온전한 믿음,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 믿음, 내가 그거 보는 거야. 하나님이 보시는 것, 그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 전염병 사태를 이렇게 길게 이어갔습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뭐 세상 사람들은 차치하고라도 믿는 사람들조차 이거 깨닫지 못하고 우리도 아파트에서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돈을 더 모아야 되는 거 아니야? 금 사 모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계속 길게 이 사태를 끌고 나가시는 거 아닌가? 믿음을 생각해. 이 환난의 때에 중요한 건 믿음이야. 다윗과 같은 그 믿음. 너도 좀 갖게 되어지면 내가 그 믿음을 귀하게 여겨서 네 후손도 부족하지만 내가 긍휼을 베풀 것이야.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되어서 그 믿음으로 귀하게 사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